뭔가 이게 어둡나? 저기 밖에가 하늘 불 한번 켜셔야 될 것 같은데. 밖이 워낙 흔하니까. 예. 전국 카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들이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러한 서로 간의 인간적인 대면적인 소통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보는 얼굴, 처음 듣는 목소리, 이런 것들이 낯선 감이 있는 좀 그러한 낯선 여운이 있는 그런 만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공통성과 공통점과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동시대적인 그런 연대적인 의식 차원에서, 물론 또 많은 그 컨텐츠들이 다양한 이 개인 유튜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볼 때에 참으로 어떻게 그렇게 독특한 재능들과 또 어디서 저런 정보들을 얻어서 저렇게 운영들을 하는지 참 신기한 경험들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는 같아요. 진짜 개인화 시대가 돼버렸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개인의 개성과 강점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리고 소개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에, 그쵸? 각종 미디어라든가 이런 모든 기계적인 시스템이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그런 매개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철저하게 느껴지는 때이죠. 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여기는 이동고 목사님, 정광치 목사님과 함께 또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분들이 낯설어해서 아주 낯설어해서 표정이 굳어있는 것처럼 나와요. 저는 너무 웃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웃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문명사회, 어떤 문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수준과 깨이는 수준들이 다 각각이다 보니까, 또 도시적인 성향과 시골스러운 또 성향이 또한 다르다 보니까 그러한 감각적인 것이 느껴지고 받아들이고 또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법이긴 하겠죠. 자, 위로부터 오는 영광은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내리사랑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 명절을 기해서 다들 집안들 찾아뵙고 인사라도 하고, 또 아니면 또 토라져 있는 상태에서 냉정기를 가지고 있든 뭐 하든 간에 우리 인간의 공통사적인 거를, 그렇죠? 말할 적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잖아요. 또 부모 세대 분들에 대해서 저희 세대도 꼭 우리 부모가 아니라도 그러한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왔죠. 또 그렇게 해서 내리사랑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리사랑이라는 출처를 우리가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저런 마음이 항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저렇게까지 원하지도 않는 것까지도 저렇게 꼭, 예를 들어서 음식을 챙겨주되 나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막 봉지봉지에 싸가지고 구겨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내리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도 받는 사람은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받는 쪽에서. 예. 하지만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그 출처가 무엇이냐고 했을 적에 결과적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마지막 시대 끝에까지도 이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 이 말입니다. 그 내리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쵸? 예.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성경이라는 것과 내리사랑이라는 그런 용어 자체가 굉장히 고전적으로 들리는 거야. 고전의 시대다. 그래서 고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 고전하는 시대다. 성경을 놓고. 왜 그러느냐 했더니, 세상은 통일되고 일관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똑같은 방식이, 통일된 방식이, 뭐 세상의 방송을 봐도 그렇지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세상이 죄악이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기독교계만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기에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 이 얘기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보고 들은 것이 인간의 허물만 자꾸 매스컴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갖 치부라는 치부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에이 똑같네, 뭐 어떤 신비감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로 전환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즉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도 어긋났을 때는 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계도를 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한 것들을 반드시 이 땅에 실현을 시킵니다. 지금은 어수선하고 마치 암흑이 점점 물드는 것 같아서 성경의 그 뜻에 따른 그 말씀이 굉장히 저차원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아플 때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희미하게 들리잖아요. 정신 차려 이런 말도 말하는 사람은 크게 얘기하는데 혼미했을 때는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얘기해도 몰라. 진통을 겪는 시대. 그야말로 말씀에 하면 하늘도 진동을 시켜버리고 땅도 진동을 시켜버리는 시대. 즉 심판의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구약 때부터 수없이 임재한다 했거든요. 그 임재가 초림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줄 때, 그 10계를 내어주실 때 시내산에서 한번 강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초림적인 그 사역, 즉 대속의 사역, 그거를 하실 때 강림하시고, 또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있겠지, 그 시대 가운데에. 예. 그런데 가장 큰 사건이 뭐냐? 크고 비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이라는 것 중에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자, 좋은 것 그러면은 좋은 거를 주신다. 아버지께서 좋은 거를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 얘기했을 때 좋은 것이 무엇냐고 질문을 던져보면 각계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의 좋은 것들을 다 얘기하죠. 초등학교부터 어른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좋은 거. 거기에서 어떤 수준 차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어려운 정치 얘기라든가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만 놓고 봐도 벌써 이게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좀 많이 회복기에 있고 건강해지시긴 했는데 아직은 조금 체력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쉬운 그런 상태가 아니시라서 좀 우려가 되면서 성경을 지금부터는 오늘은 좀 성경을 많이 찾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임한 사건이 무엇이 있겠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개념을, 인간의 관념을, 인간의 어떤 그런 수고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다른 매개로 인해서 대리만족이라는 시대가 팽배해졌기 때문에 참으로 이러한 성경적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의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그 명분이 굉장히 추락이 되고 있습니까? 자, 하지만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듯이, 자, 요 말 자체는 다들 공감하는 거잖아요. 각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을 통해서부터 한번 다시 흘러가 보도록 할게요. 뭘 안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르침이라는 것보다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보자. 왜? 어차피 천국 카페이니까 명색이 커피도 한 잔 드셔가면서 차 한 잔 마셔가면서 뭐 과자도 하나 둘 좀 드셔가면서 편안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어차피 주제는 다양한 가운데 성경적인 것도 많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인용해서 쓰는 것 가운데 천국 카페에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편안한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팩트라는 그거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좋겠죠. 이념이나 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냐,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냐 라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을 이 먼저 전제가 돼서 시작이 됐죠. 지금 내가 받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냄새가 사실적이다 라는 어떤 그 명제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이다, 내가 받았다 이거예요. 확인했다 이겁니다. 요즘은 하도 속이고 속고하는 세상이, 이 세상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이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두드려 봐야 돼요, 안 두드려 봐야 돼요? 두드려 봐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가짜라 하라고 또 누군가가 얘기해도 그것조차도 가짜인지 아닌지도 두드려 보면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이 임할 때도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가고 안 가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말씀을 들어보시고 과연 이것이 천국의 메시지인지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는 들어보시면 알겠죠.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쭉쭉쭉 나가다가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 했다고 했어요? 보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듯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보여질 때가 있다 없다. 예, 그러면 하나님도 사실적으로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0장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지금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도 이렇게 팔짱을 끼고 편안한 상태에서 애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됐잖아요. 첫 열매가 됐는데 어디로부터 첫 열매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사건이 세상 중에 있더라 이거요. 하나님이 안 죽으신다며, 안 죽고 영원하시는 분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니 알게 모르게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 지상 가운데 자기의 역사를 펼치시는 곳이 반드시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개개인마다 증거를 받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개개인의 몫이다 이거죠. 그런데 첫 열매가 되었다고 그랬죠. 열매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했어요. 여러분 세상 일도 이거 장난이 아니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여? 장난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증거되는 모든 것들은 장난이겠습니까? 그대로 증거가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리려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라도, 자기 백성 삼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오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죄를 대신 처절하게 대가를 치렀다 이거요. 그렇죠? 치렀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방하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배 불러 살겠지만,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상에 살면서는. 왜?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무언가는 묻히고 살아요.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청소를 해야 돼. 참 번거롭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청소를 가끔 해가지고 가끔 보이는 문제점을 보고 되게 지적을 하죠. 그쵸? 예. 그렇지만 뭡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 이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열매가 있는 것 가운데에 첫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영적인 질서라는 게 선다 안 선다? 서는데 잘 들어보세요. 첫 열매는 예수님이지 어떠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아니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니죠.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지금까지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열이 아닌 거죠. 영적 질서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재림은 다시 오시는 사건이니까 다시 오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선다 안 선다? 영적인 질서가 다시 재배열, 재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재배열, 재정리되는 이러한 시대적인 사건 가운데에 지금까지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했던 기준을 가지고서 잣대를 채면 다 그것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법은 예수님이라며,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며. 그럼 예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불러 모으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지 나팔을 불고,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새롭게 역사는 전환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는, 흘러간다는 그러한 언약이 반포가 되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는데 자꾸 지금까지라는 그런 이론이나 지금까지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게 시대의 고질적인 염증이라 이거요. 순환이 안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런 염증이지 뭡니까? 응? 그 자기가 염증난 사고방식으로 자꾸 성경에다가 하나님한테 자꾸 갖다가 들이대면은 하나님도 염증이 나버려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염증이 났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좀 보셨죠? 염증까지 나셨대. 얼마나 속 뒤집어지시면 그렇겠냐 이 말입니다. 피순환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이겠죠. 사람의 표현대로 알리고자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염증까지 났다고. 그리고 노아 때는 사람 만든 것을 후회까지 했다는 겁니다. 후회.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잘났거나 못났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렇게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데 누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역들인고 라고 봤을 때 이제 계시록을 한번 보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항상 우리는 양면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그러면 성경의 역사에도 여러분 양면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용이라는 조직도 있다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조직과 사단의 활동성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만 너무 선전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치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요, 결과적으로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지가 하나님처럼 왕노릇하는 그런 사건을 반드시 지상 가운데 펼칠 텐데 그도 용도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종들에게. 그쵸? 추종한다고 그래서 그 추종받는 그자가 다 하나님일 수가 없고 또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의인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상에서 빗나가면 따르는 그 무리까지도 그 천상에서 빚었던 그 사건 그대로 이 땅에서 똑같이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다가 대적한 게 아니라 맘먹었죠.
맘먹다가 혼났어요, 안 혼났어요? 그냥 혼난 게 아니라 네, 조금만 더. 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간 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 길과 자기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걔도 일관성 있게 지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아주. 그런데 계시록 20장에 보면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라고 되어 있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죠.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누가 왕노릇하냐? 마지막 시대는 이 다시의 시대 가운데는 이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는 바로 어떤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코 명실공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시대와도 별반 다른 거죠. 그쵸? 왜? 지금 이걸 읽을 때는 벌써 시대가 이만큼 건너뛴 거예요. 뛴 상태예요. 예수님은 다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빚어지는 영적인 질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대면이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관심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데 관심이 있든 없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자, 이 대목에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비대면 요즘에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성경을 볼까요? 성경에는 과연 비대면이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 지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마치 성경적인 본질적인 요소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면 네, 고린도전서 13장 가보면 그게 이제 사랑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소통이 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의논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모략을 베풀고. 응? 그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악인들도 악을 성공하려면은요, 지들끼리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악인들도 자기네들도 모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에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적인 새로운 질서가 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표를 줄 것이냐 이거요.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 여러분들의 긴장 상태,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하가 보자 이거예요. 성경으로 어떤지를. 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딱 단편적으로 볼게요. 12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12절. 15장. 예, 아니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요. 잘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예, 뭐와 뭐를? 얼굴과 얼굴이면 대면이지 않습니까? 것이요. 대면한다 안 한다? 대면한 예. 그러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자, 성경에 대한 거를 우리가 놓고 볼 적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훈은 불가피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를 방해하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질적인 그런 존재는 사단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코. 그죠? 아멘. 그러면 본질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인 소통의 그런 관계와 그런 뜻으로 일단은 일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가치와 기준적인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 시간이 30분이 벌써 지난 것 같아요.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30분이 벌써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약간 제가 이제 위기의식이 좀 느껴집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성경, 저희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경 소식을 알렸고요. 자, 또 참고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사보론을 내느냐?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은사자는 천국과 지옥 보고 오면 뭐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고 그랬어. 그죠?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주인은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은사자들 자체가 주인이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지금 시대가 많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대가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는 역사는 펼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들어보시고 정말 뜻이 있으시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저희들과 함께 나란히 손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맞이하고, 또한 그 영광에 내리사랑하는 오는 능력의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경험의 차이도 순대로니까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